45장 참된 열반이라. 자, 열반이 뭔지에 대한 공부예요. 네. 자, 열반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 열반의 세계에는 어떠한 견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만일 표현하라 그러면은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요가 불생불멸이에요. 그 세계는. 다른 말하면 공성이죠. 공성. 그것을 성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일착자, 한 물건, 마음의 주인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열반을. 열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인식하시죠. 우리 궁극적으로 체득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을 뭐라는가? 불사라 그럽니다. 불사. 죽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 불사 앞에는 뭡니까? 불생이죠. 불생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자, 이거 읽어볼게요. 도를 닦아 열반을 얻으려 한다면 이런 참된 열반이 아니다.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네.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했는데 심법 본적이란 말을 씁니다. 이 심법. 한문에 보면요. 심법. 심법을 이제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심법 하는데 심공이란 말도 있습니다. 심공.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이제 또 더 자세하게 많이 얘기하면 심법을 그냥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본바탕, 그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각가지 현상들, 이 심법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이 일어나는 현상들도 다 마음이야. 그래서 그냥 통째서 그냥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지금 참된 열반을 얘기할 때, 도를 닦아 열반을 얻으려게 한다면 참된 열반이 아니다. 이 말은, 열반은 어떤 도를 닦는 원인에 의해서 열반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열반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말로 하면 청정 본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능경에서는 청정, 깨끗해서 본연, 청정, 본연, 청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멸이 없다는 거죠. 생멸이 없는 게 청정이에요. 생멸하는 거는 다 오염이에요. 근데 생멸하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다 오염이라는 거. 자, 그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누가 뇌물을 가져와서 청탁을 한다. 그래서 그 뇌물에 욕심이 생기가 득습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뭐 뇌물을 주니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탁 받았거든. 받았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면 생멸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보고 오는 거죠. 조사에 들어가 탁 걸리면 저거는 탁 큰 방에 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생멸하는 마음. 생멸하는 게 다 오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그리고 또 어떤 걸 생멸이라나 누가 비난하게 되면 막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길길이 뛰고 막 이럴 때 옆에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고지 듣지 말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위로를 초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격이 별로지 않냐. 그것도 뭐 하늘 게 뭐냐 이러면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싹 가라앉아 생겼다 싹 사라지지. 이건 생멸하는.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을 중생이라. 예. 생멸하는 마음이 중생이야. 근데 생멸이 없는 마음은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에요. 그래 망념이 중생이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 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열반은 참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열반을 이제 이해하면 생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반이 아니다. 그게 생멸이 없는 마음. 청정하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거 같다. 그러나 스님, 네? 수행을 함으로써 네. 열반에 이를 수는 있는 거죠. 예, 열반이 이르는 거죠. 네. 내가 그래서 이제 열반이 이르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니 열반이 이르렀다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개의 성이 있는 4개의 문이 있다. 성에.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4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 4개의 문을 통해서 쑥 들어가면은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은 열반의 성이라고. 열반의 성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길이 2길이 있다. 그 2길, 수많은 길이 다 2길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다양한 길이 있더라도 이거는 사마타고 이거는 이파사나다. 딱 나눌 수 있어. 그 길을 따라 성문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열반의 성에 이르는 길,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민나 왕문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말라야는 이룰 수가 있다. 내가 갔어. 그렇지만 히말라야를 내 앞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열반에는 이룰 수가 있지만 열반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세나 스님 말씀이에요. 그럼 진짜 열반이냐?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는 얘기지. 본래는 본래 고요하다. 고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것. 본래 번뇌가 없다는 것. 본래 처음부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요하다. 자, 고요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경선을 할 때 극기명상 우리 경선을 하잖아요. 할 때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몸 힘을 빼고 고를 쫙 펴고 그냥 보기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가 조용해지는 거죠. 뭐 새소리도 들리고 저 멀리 차소리 들리고 막 사람 지나가면서 여러 소리 들리고 딱 있으면 무슨 분명히 새소리 들리고 사람 소리 들리고 발자국 소리 들리고 자동차 소리 들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고요함이 느끼시는 거는 내 안에 망상이 생기거나 그 다음 감정이 올라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고요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딱 알고 보면은 마음의 본래 고요함이에요. 마음 본래. 자, 이런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물은.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누구 흔들어야 물이 출렁거리듯이 마음도 본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누가 비난하고 칭찬하면 마음이 그 영향을 받다가 마음이 물결이 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지만은 마음 자체는 본래부터 움직이는 성질이 없듯이. 마음이 이게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열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가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궁극에 이제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열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로서 열반은 아니다. 그런 건 열반이, 참된 열반이 아니다. 그 열반은 우리는 이르를 수가 있지만, 열반을 내가, 수행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말한다. 모든 법은 본디부터 언제나 고요하여 번뇌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 참된 열반에 대해서는 법화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이제 주의를 보십시오. 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눈은 눈을 볼 수 없는 것이니 눈이 눈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생각으로 헤아리자 유마거사는 침묵하였던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마음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도리야. 그것은 뭐가 보인다.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몸 다 사라져버리고 딱 마음을 대면한다. 그럼 대면하는 마음은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죠. 그거는 뭡니까? 눈이 눈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듯이 그 보이지는 마음은 가짜다 이야. 뭔 말 이해되시죠? 마음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경각이 뭐냐?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할 때 구경각이야. 그때 주관 객관이 다 사라진 자리.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을 딱 대면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 그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마음이 주재하는 자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법이 있는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가지 마음이,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주재하는 자아도 없고 그 법도 없다 하면은 객관계가 취할 바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 그럼 주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대상이 사라지니까 대상을 알려는 분별심이 없어진다. 그럼 주관이 사라져. 그랬을 때 주객을 완전히 떠난다. 주객을 떠난 걸 이제 심공이라고 그래요. 심공. 심공. 이런 상태가 바로 법심. 법신 상태가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이걸 이제 금강삼매경론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각. 그건 뭔가 하면은 보여지는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은 시각이야. 시각.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대상이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본각이야. 시각과 본각이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런 시각이 무슨 뜻이에요? 비롯할 시자. 비롯. 깨달아가는 깨달음. 이제 자아가 있는지, 주재하는 자아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눈은 눈을 볼 수가 없다. 주객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비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말은 간단한데 그 안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점검을 잘 받아야 된다. 여기 제대로 됐는지. 그럴 때 이제 필이 나타나는 게 뭔가 선정이라 하는 게 나타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화두를 들어도 화두산맥 선정이 나오듯이 연불에도 선정이 있고 어쨌든 선정이 다 들어가요. 정신적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므로 문수
보살의 생각으로 헤아리자 유마가사는 침묵하였던 것이다. 이건 어디 나오느냐? 이거는 유마경 불이법문품에 나오는 얘기다. 유마가사 보살들에게 요청하지 불이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보살들이 다 일어나가 자기가 깨달은 둘이 아닌 법문을 참 설을 하죠.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이제 법문을 다 할 때, 법문을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불이 법문을 얘기하고 난 뒤에, 유마거사에게 거사님도 불이 법문을 해주십시오. 딱 하니까, 침묵을 딱 지고. 이 말을 입밖에 탁 내는 순간, 주객이 탁 벌어지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이 둘이 아닌 경계를 하더라도, 언어에 의한 둘이 아닌 경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침묵을 지켜요. 이건 이제 유마의 침묵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정말 거사님이야말로 불이법문을 멋지게 하신 분이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열반이 궁극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되는 요소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 다음부터는 세세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열반에 얻어가는 데서 하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책에 들어요. 얘기하죠. 46장으로 내 몸처럼 알고 베푸는 마음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열반으로 가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그 열반에 대해서 되게 뭐고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유효열반이고 무효열반 무효의 열반 유효열반 얘기했죠. 이건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능경 강의할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안 들은 사람 안 들은 분 계시요? 잊었어요? 또 해야 됩니까? 네. 리바이벌? 리바이벌. 저번 주에 하도 산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도 삼매. 그럼 두 가지 다. 화두를 들 때 오로지 이제 화두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화두가 뭐냐면 말과 생각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풀이하면 말과 생각 이전 자리,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 그게 화두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자리는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또 불성이 다른 이름이고 진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공성이니 불성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공성이니 불성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마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두를 이해할 때 말과 생각이 떠난 자리, 그 없는 자리거든요. 공성의 자리. 그게. 중요한 거는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없애는 뜻이 있어요. 상.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도 모두 상을 없애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두어라. 그러면은 하루에 눈 떨어지듯이 사라진다. 그럼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을 없애는 역할. 그래서 화두가 불성이 공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불성이 공성이라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화두란 말을 대신에 쓰는 거예요. 말과 생각 이전자입니다. 그러다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뭘 참고를 해야 되느냐? 참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성이 뭔지 불성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된다. 미리. 그래야만 화두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 화두의 성질을 알 때 비로소 망상이 생길 때마다 화두 위에 올려두는 거죠. 망상이 생길 때마다 화두 위에 올려둔다 하는 것은 바로 공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야만이 망상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좀 이제 후대에 지나면은
화두를 의심하라. 그래요. 화두를 의심하라 그래요. 그럼 화두 이것이 뭘까? 말과 생각 끝난 자리 이건 뭘까? 하고 의심해 가는 거죠. 그럼 의심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판단 중지. 부정의 뜻이 있다. 예. 모든 생각을 다 부정하고, 예. 모든 언어를 다 부정하고,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하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해간다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화두를 계속 의심하면 어디 되느냐? 말과 생각이 이제 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화두가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고, 말과 생각 끝난 자리 순명히 다 드러나 있다 이거죠.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과 손이 깍지를 탁 띄우듯이 주관 객관 화두와 화두를 의심하는 마음이 탁 이렇게 깍지 끼우듯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누가 말을 걸어도 오로지 화두를 들고 있고, 밥을 먹어도 먹는 줄, 가도 가는 줄,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화두만 이것이 뭘까 하고 의심하는 상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모든 생각,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턱 만나는 게 은삼칠백이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 갔을 때 이제 하두삼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삼매는 뭐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쫙 들어가요. 그래 막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고요함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삼매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다시 또 화두를 다시 의심하라. 이렇게 나홍선사 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월심하면 버리지 않아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에도 삼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감책진에 보면은 화두를 들다 몸 사라짐을 이야기, 몸 다 사라지고 화두를 의심하는 것만 딱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자비수간, 그 화두 창구자가 자비수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려고 한다면은, 몸 사라짐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화두 들면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지만 마음이, 몸 사라지고 마음을 대면하고, 그 마음의 공함을 보고 있을 때는, 성가에서 말하는 화두를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 굳이 화두를 그때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선요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이 공함을 보고 있을 때는 화두를 참하지 말아라. 화두를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화두를 의심하면은 이것이 뭔가 이렇게 하면 머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그럼 공함을 보고 있을 때는 보는 마음이 뭐냐? 각조라고 했습니다. 각조. 깨달을 각자, 빛을 족자. 그 대상이 공입니다. 이게 참선요지 헌순사가 하신 말. 그러다 어느 순간 보고 보여지는 것이 사라집니다. 물에 물탄 같이. 각조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로료성질이에요. 로료성. 로료. 알력자 두 번 써요. 그래 항상 삼자에 알지자. 항상 아는 마음이 탁 이 깨달음이. 항상 아는 암만 딱 있는 거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스님 그때는 관찰 대상이라는 말을 쓰지가 않나요? 아니 없는데 그 무슨 상태. 관찰 대상을 써. 그 상태 그 자체. 네? 아니 가봐야지. 어디 가봐야지. 내가 분명히 주객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각조와 공이 마주하고 있을 때는 눈이 눈을 보듯이, 눈이 눈을 보면 아직 가짜라 했죠.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구경각이듯이. 그런 상태가 뭔가 로료상징.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적 영재가 텅 비어있면서도 주객이 비어있지만은 신령설이 안은 안만 남아있는 상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바이벌을 해야 되겠죠. 열반에 대해서.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서 로려상제 열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열반은 또 이제 유여의 열반, 무여의,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의지할 바 있는 대상이 있는 열반이에요. 그 몸이 아직 있다. 이거죠. 몸이 있는 열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열반은 모든 게 다 사라진 상태다.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그럼 뭐가 사라졌느냐? 감각이 다 사라져요. 감각. 두 가지 감각이 다 사라졌다. 두 가지 감각을 늘어뜨리면 네 가지 감각, 이렇게 쭉 하지만 그냥 두 가지 감각. 그냥, 그래서 얘기, 하나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감각이 사라졌다. 두 가지 감각이란 뭔가 하면은, 과거 경험을 의지한 감각, 그 하나고, 두 번째는 결과로서의 감각. 그러면 대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다고 인식해서 저 무엇이다는 결과가 있는 감각이에요. 그러면 경험을 의지해서 쉽게 말하면 이 찻잔을 보고 딱 찻잔이라는 이 감각이 왔다. 이러면 찻잔의 하나의 감각에는 두 가지 감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감각. 하나는 뭔가 하면은 찻잔이라는 과거 경험을 의지하는 게 하나의 감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찻잔이다 하고 느끼는 감각인 거예요. 그건 결과로서의 감각이에요. 그럼 실제는 감각은 뭡니까? 하나죠. 그렇죠? 이런 감각이 소멸해버릴 때 열반이라. 감각이 소멸했을 때 열반. 그러면 그때 그러면 열반의 뜻이 뭐냐면 윤회가 없는 거죠. 열반은 윤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 경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유로 종자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 유시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 경험은 뭔가 하면 이때 자기 살아왔던 경험들을 의지하는 거. 그걸 의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다시 재생으로,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걸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경험이 종자, 경험들이 다 소멸해버린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 소멸이죠. 윤회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있다. 그래, 그 감각은 그럼 어떤 감각입니까? 과거 경험을 의지하는 감각은 아니다. 예. 그리고 자연계에 이렇게 함께하는 감각도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죽을 때 되면, 유의 열반, 아니, 무의 열반 되면 그것도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느냐? 무의 열반이 들면은, 과거 경험을 의지한 감각인 명척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도 소멸하고, 이렇게 자연계와 함께하는 그런 감각도 소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기시켜 무식해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죠. 숨은 있지만. 예? 목숨은 있지만. 아니요. 그거는 이제 목숨도 없어. 없어요? 무예의 열반이기 때문에. 없을 묻자 무예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의 열반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죽었을 때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요? 무의 열반은요. 그러니까 무예의 열반은 몸마저 없어져 버린 열반.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완전히 끝이에요. 근데 유의 열반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멋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그 열반이 머물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소승에서는 열반은 완전히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거는 단멸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대승에서.
그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극미세 의식 흐름은 있다 이죠. 극미세 의식 흐름은 그게 공성이에요. 또는 불성이랍니다. 불성. 공성과 불성은 좀 달라요. 공성이라면은 유정 무정 다 통틀어서 본질이 공성이다 그러고, 그 중에서 공성을 불성이라고 분류하면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에게만 한해서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이 있는 예. 존재들에게. 마음이 있는 자에 한해서 불성이라고 해요. 마음이 없는 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걸 불성이라 하지 않고 공성이라고 해요. 그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스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예. 거기서 그 질문이 나올 법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걔는 지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게 집착을 하고 있는 자가 와서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조주선사가 딱 미리 알고 네. 없다. 그 없다 하는 거는 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생각을? 파하기 위해서. 근데 걔는 불성이 없다고 굳게 믿는 중이 와가지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긴 하니까 있다 이래. 네. 조주선사들 네. 어려게 보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그 번뇌 망상이라든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그런 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감각이 이제 유의열반, 몸이 있는 상태 열반에 얻은 사람들은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감각이 있느냐? 과거 경험을 의지한 감각은 없다. 다만 지금 명촉에 의한 감각만 있다. 명촉. 예. 예. 밝을 명자에 촉각. 촉각할 때 접촉 촉자 명촉. 근데 명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을 감수자에 수. 예. 그러면은 이 감각은 그러면은 과거 경험이 없다. 이 안에 과거 경험은 없다. 이 감각. 다른 말로 하면 무르라. 무르. 헬루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 무르에 새는 것이 없다. 예. 그러면 번뇌가 없는 감각. 그래서 다 만지면 다 느낌이 다 있지만은 예, 부드러운 느낌에서 끝나고 차가운 느낌은 차가운 느낌, 거친 느낌 끝나버리는 거지. 과거 경험이 있는 감각이라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총각이 여자 손을 탁 잡고 부드러운 느낌을 탁 느낄 때 역정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막 전기가 통하는 그거는 과거 경험이 들어가요. 도인의 느낌이 아니야. 도인 아니래도 경험 없으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 없으면 안 일어나지. 예. 그렇지만 대부분 과거 경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전생의 경험이나 기억까지. 설사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뭐 책을 보고 경화를 보고 선생님 이런 게 문제네. 있기 때문에 탁 느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의 느낌이 전부 다 윤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감각이 뭔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감각이 소멸한다는 건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열반이 들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딱 끝나야 되는데 차가운 느낌을 딱 느끼는 순간 번뇌가 일어난 다음에 과거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럼 또 리바이벌 해야 되겠네. 노파가 스님 쫓아내 암자 부살돼 버려. 네. 그래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노파가 자기 딸을 탁 불러가. 오늘 저기 스님께 음식 갖다 드리고 안겨라. 안겼어. 기분이 어떠냐 물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딸애가 탁 안겼어. 스님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는 감각질 문제잖아요. 그래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찬바에 탁 올려놓고
반응이 없다. 네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 마음은 차가운 파이 덩어리 같았어. 반응이 없다. 감각은 있긴 있는데 차가운 느낌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노파가 듣고 노발대발 쫓아가 스님을 쫓아내버리고 암자 팍 찔러버린 거야. 20년 동안 진짜 그 시봉했는데 이게 수행 잘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봉했다고 해서 꼭 테스트를 해야 돼요? 끝까지 시봉하면 됐지. 어떤가 이걸 꼭 테스트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노파 그래가 한수위라는 뜻이지. 합격을 해야지. 아니 그 테스트 하고 싶은 마음은 한수위는 아니죠. 그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래 20년 하고서는 그래서 끝내- 이제 네. 점검해야지, 점검. 이 공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사들께서 다 이 답을 다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참바위에 막대기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마치 정전과 같은 거죠. 정전. 불이 안 오른 거죠. 그런데 깨안김에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기분이 좋다, 지 이쁘다 이러면서 욕정이 올라오면은 그거는 아주 누전이 돼가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불이 안 오는 거지. 어찌 해야 되느냐. 그건 계율을 어기는 거잖아요. 벌써 반응을 보이는 건 계율을 어기는 이쁘다,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면 벌써 계율을 어긴 거예요. 정전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거예요. 반응이 없는데 그게 어떤 경지인가요? 그러면? 네? 아무 말도 안 그러니까 했다고. 접촉만 있는 그 상태가 아니다 이거지. 거짓말은 아니죠. 예. 거짓말 아니고 예. 그냥 예. 근데 전혀 마음이 반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문을 탁 닫아버리고 그런 거죠. 냉정. 좀 전에 스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와도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뭐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 과거 경험을 근거하지 않는 거는 올라오는 게 없는데 올라오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 차갑다 이죠. 좋은 사람. 이쁜 여자가 탁 이렇게 밀착해 왔는데 아무 감각이 그러니까 이 싸늘하게 뭐 독종을 싸늘하다는 거지. 얘기가 이런 거 자기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 나는 수행자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상태지.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반작용이잖아요. 나는 수행자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이야 그거. 예. 맞아, 거짓이에요. 그 유마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 유마경까지 또 얘기. 네. 유마그사방에서 법회가 열렸어. 그래서 수많은 유마그사방에서만 10대 제자 보살들을 하고 배살이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법회에 이제 법문을 듣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런데 그 유마그사방에 늘 살던 하늘 여자가 있어. 너무 기뻐가지고 꽃방에 꽃을 싹 뿌리는 거야. 뿌리니까 꽃이 막 하늘로 내리면서 보살들 몸에는 꽃이 붙잡고 땅이 다 떨어지는데 10대 제자에게는 팍 꽃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재인지 수불이 존재인지 누구는 모르지만 이 출가자가 몸에 꽃을 장식하는 거는 옳지 않다. 꽃을 떼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안 떨어지니까. 자, 하늘 여자가 탁 내려가고 왜 꽃을 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출가자로서, 출가 수행자로서 꽃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 여자 하는 말이 저 보살들은 사실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아직 당신들은 생각은 집착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이쁜 여자 다 안기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죠. 꽃은 여자를 꽂히자 한다면 꽃은 나에게 맞지 않다. 떼려고 하는 마음이야. 차갑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노파 하나가
불질러버린 거죠. 여여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떼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참바에, 막대 오르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깨달음 경기가 아닐 것이고, 이거 좋다 하고 벌써 그 부드러운 감각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욕정이 올라온다면은 이것도 벌써 계율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도 안 되고 저 경계도 안 되는 거예요. 양극단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만이 깨달음을 부려올 수 있는 얘기지. 얘기했어. 마음이 안 이르네. 네? 밀착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감각이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저게 열반의 마음을 열반에 들어있는 유의 열반에 들어있는 경기 있는 사람이라면 성희롱 발언은 전혀 안 생긴다고 봐야죠. 그러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파 이야기 같은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면은 이 감각이라 하는 게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거든. 그 감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윤회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그 열반하고 이제 관계에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말해서. 도인들은 감각이 어떤가? 명촉에 의한 감각. 이걸 생각해 돼. 명촉. 발골 명자, 접촉할 촉자. 거기에 의한 감각이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스님이 네? 예를 들어준 그 쫓겨난 스님이요. 네. 그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해답을 찾아야죠. 수행을 해가지고. 피가 아침부터 오세요. 그 수행하시라는 게 수행. 우리가 그 경기를 가봐야 되니까. 벌써 해답은 나와 있지만 나와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KBS인지 MBC인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촬영을 하셨습니까? 아니 누가 보내줘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MBC네요. 자, MBC에서 이제 뭘 방영했는가 하면 한글날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말의 힘이라고. 네. 그래서 병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딱 붙여, 한쪽 짜증나 하고 또 붙여놨어요. 그래 이제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쭉 나눠준 거야. 두 개씩. 나눠줘가지고는 이제 심심하면 한 달 동안 한 번씩 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있는 거, 고맙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딱 밥을 보니까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는 하얀 곰팡이인데 짜증나는 까만 곰팡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말의 힘이에요. 네. 말. 그러면 말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결국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의 표현이다. 그죠? 마음을 표현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말의 표현. 그럼 거기에서 저게 뭐예요? 참바에 마르막대에 걸쳐놓은 같다 하는 이 말, 그 스님은 마음의 표현이지, 마음의 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 네. 그렇다고 해가 니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니 참 좋아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스님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도인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리지 않는 언어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각해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걸리지 않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게 말로. 예, 말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니까. 어때요? 예. 괜찮죠, 그죠? 저는 예. 자신 없어요. 아니가 다 그 경지를 모르는데. 아니, 경기 못도 어쨌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예. 생각해서 표현해 보는 거죠. 예. 자기 경지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랬으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다음 주에. 맞아요. 야, 멋지다. 난 이쁜 자 이쁜 도 중요한데 그죠? 스님 부처님께서 가리왕의 전생의 가리왕의 갈기갈기 몸을 찢겨도 어떤 그 분노심이 잃지 않았다. 그런 것도 어떤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는데, 해능 스님의 법문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색깔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묘사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어린 산미 신혜가 우리 본승 불승입니다. 이랬다. 그래 주장을 때리잖아요. 딱 때리면 아프냐? 그러니까 아픕니다. 아프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본성은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프다 하는 거는 아프다 놔두면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그 생멸하는 건데 우리 마음 본성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하고 생멸이 없는 마음은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아요. 얘기하자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리왕도 마찬가지인 거야. 가리왕이 이제 시녀들 데리고 소풍 나와가지고 놀다가 잠시 잠이 탁 들었단 말이에요. 그 딱 눈을 떠보니까 이 시녀들 다 어디 가 있는가? 궁녀들이 저 멀리 나무 밑에 수행자한테가 법문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왕이 그래서 시녀는 자기 것이라 생각했나 그거가 법문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서 너가 추가 수행이냐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수행자를 그러면 내 시녀들을 꼬셔서 여기 데려왔느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문답이 시작되거든. 그러면 내 너의 경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칼을 빼들어가 사지를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는데도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육조스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신의 이제 얘기 듣고 하는 말이 어느 누가 칼을 들고 가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고통과 화가 날 건데 그렇지 우리 마음의 본성은 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란인 것 같아요. 사지를 잘라내도 그에 대해서 성을 내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쁜 여자가 아란에게 이게 향수를 몸에 싹 발라주면 분명히 감각이 있을 텐데도 반응이 없고 칼을 가져와가 아란의 사지를 잘라내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아란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그게 좀 감각적인과 관련인 거죠. 참 생각해보면. 가리왕이 그렇게 사지를 잘라내도 그 스님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인욕보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욕의 내용은 무화를 잘 체득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리 나중에 사과를 하고 도인인 줄 알고 머리를 숙여 참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수행 일기는 100일 수행 일기는 꼭꼭 적으시도록 하고요. 한 줄이라도 적으시라고. 네. 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 자각이 되면은 네. 서로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다는 자각 정색이 있으면 그걸 적으시면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수행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비수관을 하든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수행 일기를 적는 100일 동안 네. 그래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소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 삶에 엉뚱한 데 너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한 번씩 마음을 휴식을 해주는 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휴식치 하는 것마저 그걸 자기 소비 지향적으로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수행 일기는 저기 돈 주고 살 수 없는 재산이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읽어야 됩니다. 자, 하고.